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1장 말씀으로 사탄의 특명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또한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살펴봤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11장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후와 같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끊어내고 그리고 또 바알 숭배를 뽑아내며 여호와 신앙을 바로 잡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장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를 돕기 위해서 나갔다가 1년밖에 살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는 그의 부모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뭐 알만하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 아주 열심인 여자였을 것이고, 바알 숭배를 남유다 가운데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세벨이 시돈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어놓았다면, 바로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에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아마 열심을 내었던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한 수를 더 뜨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아달랴는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권력욕이 아주 강한 그런 여자인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냐면요, 여호람 왕입니다. 우리가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이미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여호람 왕은요, 그는 32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고 8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 여호람은 분명히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그 길을 갔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유다의 왕인데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과 또한 아합의 집을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기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달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달랴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서 그가 한 일은 그럼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열왕기에서는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자, 역대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람 왕의 부모님이 바로 아버지가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왕입니다. 너무 잘한 왕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의 혼인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의 딸을 데리고 온 거죠. 바로 아달랴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자, 여호람이 지금 큰 아들인데 여호사밧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그 여호람이었고 나머지 6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맞이인 이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물려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유다의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주어서 흩어져서 잘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 간에 싸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줬다는 것이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람이 자기의 나머지 형제 6명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플러스해서 그의 모든 신하들까지를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누가 이랬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딱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비추어 봤을 때 그 뒤에는 바로 이 아달랴의 사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만큼 악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 아달랴가 그런 악한 여자인지를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달랴가요, 자기의 남편 뒤에서 8년 동안을 그냥 남편의 목덜미를 쥐고 그렇게 흔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8년 뒤에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섰는데 바로 아하시아 왕이죠. 자, 근데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아하시아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하시아에게 자기 오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전쟁에 나가라고 막 부추기죠. 그리고는 그 여호람이 병들었을 때 그에게 병문안에 가도록 했는데 바로 거기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을 통치했다고요? 단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아달랴는 내려놨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달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가 그냥 왕이 될 수 없죠.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의 아들들이 남아있다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없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왕의 자손. 그러면 이 왕의 자손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따지면 자신의 손자들이에요. 자신의 친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친손자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다 싹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도 죽였고 자기의 남편의 형제들도 죽이는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좀 성격이 잔혹해서 아주 비정한 여인이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바로 사단의 권세와 그 영향력이 그 어머니 이세벨을 통해서 이 아달랴에까지 이르렀고 그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숨통을 쥐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그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꺼야 된다. 이걸 끄지 않으면 나의 운명이 꺼지는 것이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다윗 왕조가 죽도록, 다윗 왕조의 대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고 또한 다윗의 등불을 끄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묵묵히 이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호세바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그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왕궁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달랴가 왕궁 안에 있는 남아들을 모두를 다 죽이고 있는 그 정말 피해 막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칼바람이 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호사바가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살려둡니다. 이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요? 무려 6년 동안 성전 안에 그를 데리고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씨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죽게 되면 다윗의 씨가 완전히 전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고모가 그 아이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했을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녀는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왜 이 제사장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 칼바람이 불고 있는 그 시기에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지금 이 때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손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기를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비교를 우리가 봅시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혼신을 기울인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삶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또 왜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는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요하스가 어떻게 왕으로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요하스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하스가 7살이 되던 해, 그리고 또 이 아달랴가 7년 동안 악한 그런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지 7년이 되는 해에 거사를 치르기를 작정을 합니다. 어느 날 은밀하게 군 장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데려가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다윗의 등불과 같은 어린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아마 장군들이 감격하면서 울었겠죠. 다윗의 등불은 꺼졌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겁니다. 아이 한 사람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식일 날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이 요아스에 대한 즉위식을 거행하자,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호위대 각자들에게 임무를 분배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 안식일 날 성전에 모여 있는 그때 여호야다가 신호를 주자 그 명령에 따라서 호위대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 앞에 집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야다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창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뭘 꺼내는지를 보니까 다윗 당시에 그 다윗 왕의 호위병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창과 방패들을 꺼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호위대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정통성을 잇는 새로운 왕이, 숨겨져 있던 왕이, 꺼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그 다윗의 방패와 다윗의 창들을 나눠주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이, 바로 이 여호야다가 왕을 앞으로 이끕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더니 백성들이 다 함께 환호하면서 왕께 만세라고 그렇게 외치며 즉위식이 거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목숨을 건 이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꺼져갈 것 같던 그 등불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뒤늦게 아달랴가 압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역이야, 반역이야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실증이 나 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지지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와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성전 밖으로 내몰고 거기에서 죽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제사장이 이제 아달랴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도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키 원합니다라는 것을, 언약을 갱신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고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윗 때에 있었던 그 신앙 부흥의 운동들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여호야다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갱신한 후에 바알의 모든 잔재들을 남유다 가운데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을 때 더 그런 공격들이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호야다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코자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